시편 6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애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민족 MC 송혜 선생님이 오늘 돌아가셨다 그러죠. 형님 96세, 만 95세.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큼 유명 인사인데 저는 100세도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사회 보는 거 내려놓으셨잖아요. 아프시다고. 근데 가셨네요. 뭐 다 인생은 한번 가는 거니까. 근데 꼭 예수를 믿고 가야지. 예수를 믿지 않고 가면은 수백 살을 살면 뭐해. 영원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이제. 다윗은 그런 면에서 70세밖에 살지 않았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안 받아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고난의 늪에서 많은 훈련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왕이자 장인이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쫓기고 왕좌를 빼앗기고 얼마나 그가 많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 편이셨고 다윗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워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시편 57편 7절 8절과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라 새벽에 주님의 돕는 은혜를 기다리며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57편 7절, 8절 암송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암송할 수 없는 사람은 보고하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비전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해서 다윗의 종말은 해피엔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61편 갑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드려도 받으시는 것 같지 않고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난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다윗이 피난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에는 그저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가서 안기는 게 거기 거하는 게 최고죠. 뭐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면은 안아주시고 더 힘들면 업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머문다. 이 성전 중심의 삶이 늘 이렇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님께 달려가. 주님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 62편 가겠습니다.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이것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좌를 빼앗기고 피난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내용입니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모든 것, 나의 피할 요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술로만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 같이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도 찬양이 있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쫙 그런 찬양. 이 시편의 가사를 통해서 곡이 붙여진 찬양이 참 많습니다. 너무 좋은 시들이 많으니까 시편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자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시시로, 때때로, 수시때때로 그를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설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힐링이 되죠.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상담자들이 내담자가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면은 들어주기만 해도 50%는 다 치료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기만 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아래에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절반은 치료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그거는 더 좋은 거고. 63편 갑니다.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과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좋은 고백이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 몸 모두가 주를 지금 갈망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갈급한 상태라는 거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다윗의 성전 중심의 삶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대의 성전이란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전의 이름, 성전 전신의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성막, 회막 이렇게 불렀어요. 이동식, 텐트 형식으로. 그러나 그 전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시 얼마나 사랑했는지 288명의 찬양대원을 만들고 4,000인조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디 상상이 될 법한 일인가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너무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니까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길을 다윗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찬양을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것도 찬양에 있죠? 그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쫙 구구절절이 너무 아름다운 노랫말이기 때문에 그저 갖다가 영감 있는 곡조만 붙여놓기만 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 어떤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이 찬양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는 거였죠. 내가 뭐 머리에다 입력이 되나요? 아 있긴 있다고 내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60몇 편에서 본 것 같대. 그래서 63편 4절 5절 한번 보라고 3절 4절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여기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뭐 누가 2등가라고 하면은 서러운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찬양하고 뛰어놀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마음.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루에 새벽에 다윗이 새벽형 인간이라 그랬죠.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께서 새벽 일찍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신 내용을 말씀합니다. 새벽 미명에 주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모습. 새벽 미명,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찾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 침상에서 날아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원수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이런 때 보면은 다윗과 같지 않아요. 원수들은 땅 깊은 곳에 지옥으로 가고 승냥이에 다 먹이가 될 것을 다윗은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64편 갑니다.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 여전히 그 원수의 소나기에서 원수의 그 애워싸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연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린다고 그러는 거죠. 날카롭게 연마하는 것은 대장간에 가서 해야 됩니다. 무딘 날을 다시 빨갛게 달구어 가지고 대장장이들이 다 이렇게 날카롭게 두들겨 가지고 갈아 가지고 다시 불에 넣어서 단단하게 해 가지고 날을 추후에 또 세우지요. 이렇게 연마해서 잘 드는 칼로 날을 세우는. 기도는 우리의 무딘 영혼을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에 칼날을 세우고 도끼의 날을 세우고 연장의 날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능력이,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머리를 써서 머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원수들은 오늘도 칼날을 세우고 화살촉을 독한, 거기에다가 아주 독한 것으로 화살에다가 독약 같은 거, 그렇죠? 먹여가지고 쏘는 거죠. 그래 이게 딱 꽂히면은 금방 그냥 독약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니까. 악한 말로, 독한 말로 이렇게 겨누어서 죽이기를 시도한다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65편 갑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서원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돼요. 갚아드려야 됩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땐 서원하고 이루어준 다음에는 그냥 강원도 포수같이 없던 것으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서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사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꼭 다윗은 표현을 해도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 내 궁정의 아름다움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기 의지할 주께서,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66편 갑니다. 66편.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온전히 시인의 귀한 뜻입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신다. 단련한다, 재련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용광로 속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일 메시지에 다 전했어요. 그래서 1300도 정도 되는 곳에 넣고 불순물을 자꾸 빼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1300도지 물이 몇 도에 끓지요? 100도에 끓잖아요. 끓는 물에 들어가면 뭐 다 다 익는 겁니다. 구이는 불 속에서 구이되는 거다. 익는 거잖아요. 저는 익는 거보다 구이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꺼낸 거보다도 불 속에서 꺼낸 게 저는 좋더라고. 근데 이 구이가 되고 100도만 돼도 물이 끓는데 1000도가 되면은 뭐 끓고 끓다 뿐이겠어요, 그게. 근데 1300도 정도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니까 거기에서 견뎌낸다는 것이 이게 뭐 엄청난 거죠. 아유, 목사님, 그거는 은이나 금이나 그런 거죠. 우리의 훈련이 연단이 재련한다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용광로 속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면서 우리의 찌꺼기를 바로 다 찌꺼기를 없애버릴 수 있는,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보석을 보석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훈련하고 연단해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이 욥과 좀 다른 것은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다윗은 다 잃어버린 상태는 아니에요. 본래 없이 훈련을 받았지 사울 왕에서 훈련받고 고난을 행할 때는.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로부터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있는 거 뭐 빼앗긴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뭐 살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욥하고는 좀 뭐 대비가 되는데요. 고난의 강도는 아마 욥이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맞는 맞춤 훈련을 시켰고 다윗은 다윗에게 맞는 맞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맞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게, 이게 상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뭐 도매금으로 다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정과 내 인격과 내 형편과 내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맞춤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저는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뭐 이런 데 가서 돈 내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1대1로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대문요. 피트니스인지 뭔지 뭐라나. 하여튼 그런 게 있대. 난 들었어. 근데 거기는 맞춤 훈련을 시켜준대잖아요. 그 사람에게 딱 맞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훈련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에 지금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맞춤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 광야에 딱 맞춤의 훈련을 하는 거고요. 가나안에 가서 훈련을 할 거 있으면 가나안에 가서 딱 맞춤의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단계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해결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에게 맞는 것으로, 욥은 욥에게 맞는 것으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도구는 도구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드시는 거야. 광야 40년은 만드시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드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다 그래 너는 만들어지기 싫으면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다 거기에서 천국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만들어져서 쓸만하니까 데리고 가서 쓰시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국가대표라면요, 국대급 대표들. 어느 종목이든지 훈련돼서 만들어져서 쓸만한 선수들을 다 픽업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맞춤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감독 마음에 맞게 쓰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감독의 눈에 날 뿐만 아니라 레귤러 올 멤버에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그 사람은 감독 눈에 났는데 감독이 쓰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독 마음에 맞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순 감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치맛바람이 세야 되잖아요. 갖다가 주로 그래서 구속되고 그러는 거죠. 실력 없는 사람을 갖다가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빼놓고 그러니까 그냥 고소하고 감옥 가고 그러는 거죠. 훈련은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 파트너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몇 절까지 했죠? 저기까지 했지. 10절까지.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입으로 부르짖고 혀로 찬송하. 아주 세비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입으로 부르짖고 혀로 찬송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67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이 1절은 곧 아론의 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명기 6장 24절로 26절 생각나요? 아론의 축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어저께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이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사도 바울의 축도는 안 잊어버리는데 아론의 축도는 가끔 생각이 안 나요. 여기도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6장 24절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얼굴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론의 축도도 그렇고.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좀 알리소서. 6절 갑니다.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복 주시는 이를 경외해야 복 받을 수 있다. 68편입니다.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야, 이거 악인을 단별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솔직 담백한 기도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토솔하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기도하는 토솔하는 기도가 여기저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뭐 잘못한 게 없으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너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곧 빗발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흡족히 비를 보내사. 금년 봄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지금 막 저수지 바닥도 갈라지고 뭐 논바닥이 갈라진 지는 오래이고 너무 가물어서 그렇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곡식이 말라 죽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 비를, 흡족한 비를. 이게 영적으로 비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 에스겔 34장 24절에는 그래서 은혜의 장맛비를 내려주소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장맛비를 내려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슬비도 필요하고 소낙비도 필요합니다. 이슬비도 필요하죠. 아침에 이슬도 필요하고. 그런데 장맛비가 필요합니다.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낙비와 함께 장맛비와 함께 뭐가 내린다 그랬어요? 예? 예, 영양소가 영양소, 자양분. 천둥과 번개가 소낙비와 함께 장맛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거든요. 그래서 천둥 번개를 칠 때에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비료가 만들어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낙비가, 반드시 장맛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낙비의 은혜, 장맛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슬비, 이슬비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오순절 사건과 같은 장맛비, 소낙비로 채워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주시는, 내리는 비가 쫙 지하에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생기고 다시 그 물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생수로 마시잖아요.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85% 정도가 다 물이잖아요. 이게 물.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곡식도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그 곡식을 또 우리가 섭취해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비를 주시되 흡족한 비를, 주의 기업이 곤피발되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히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의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34절 35절 읽고 마칠게요. 3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